제11장.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며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제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베디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스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제78편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充足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들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 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오늘은 진짜 적은 내면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쟁 용어 중에 노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적이 남긴 무기, 차량, 탄환, 식량 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요즘에는 이 말을 거의 쓰지 않는 이유는 현대전에 쓰이는 무기가 워낙 복잡하고 달라서 쓰고 싶어도 거의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 전쟁에서는 노획의 가치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무기가 오늘날처럼 정교하지 않았기에 이 적이 쓰던 칼과 창, 방패는 곧바로 아군의 전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송 능력이 열악했던 시절에는 적의 식량과 군마를 얻는 것은 전쟁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적의 식량 한 종을 먹는 것은 아군의 식량 20종을 수송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여기서 노획의 세 가지 효과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아군의 전력 증가, 둘째로는 적군 전력 감소, 마지막으로는 수송 비용의 절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처럼 노획은 전쟁의 승리의 확률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세상의 전략과 전술, 합리성을 버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인가요? 적과 싸워 이긴 후에 노획품을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파괴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찌 보면 비합리적이까지 한 이 명령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북부 가나안 연합군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결집한 이들은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많았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말과 병거는 오늘날의 주력 탱크나 전투기와 같은 최첨단 전력 자산이었는데요. 보병 위주의 이스라엘 군대에게 평지에서 질주하는 병거는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적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위력적인지에 주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앞서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들이 가진 말과 병거 역시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진짜 적은 외부가 아니라 그들 내부에 있는 두려움이니 그것을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우라. 말의 뒷발 힘줄을 끊으면 말은 다시는 달릴 수 없는 상태, 즉 다시는 전쟁터를 누비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전쟁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손자병법의 논리대로라면 이 말들을 노획해 이스라엘의 기병대를 조직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이 아까운 전리품을 파괴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들이 취한 말과 병거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해서 눈에 보이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는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적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편을 보면 이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노래로도 남아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럼 이 말씀을 오늘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병거, 나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는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적의 병거 마병을 보며 나에게도 저런 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들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학벌, 돈, 인맥과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나도 저런 돈과 인맥이 있으면 훨씬 더 살기 편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음으로 인한 좌절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남들에게는 없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런 기쁨이야말로 여러분을 그 가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결단에서 옵니다. 마치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소수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상대로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 돌고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하면 끊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의 합리와 이성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수아 11장의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눈앞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면의 두려움이라는 적을 이겼더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결단으로 인하여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말을 차지하기 위하여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칠 일이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전쟁의 이유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11조를 하면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주일 성수를 위해 중요한 미팅을 포기해도 될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할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결단뿐입니다. 바라기는 말의 힘줄을 끊지 말라는 내 내면의 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불병거를 타고 우리 앞에서 싸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여러분 앞에서 싸우시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말과 병거를 앞세워오는 세상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탐욕과 헛된 욕망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불태우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 그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순종이라는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국이 참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또한 생업을 위하여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 장경순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